잠언 25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도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모음집이 등장한 바 있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솔로몬의 그 잠언집의 모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집이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모세의 노뱀, 그 노뱀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모세의 노뱀을 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놋조각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놋뱀 그 자체가 영험한 것처럼, 그것이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놋조각일 뿐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전도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신 것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내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주신 복이 결국은 저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뱀조차도 하나의 우상으로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으다가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집, 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영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죠. 근데 나는 영적인 거 그런 거 상관없다, 난 영적인 거 별로 관심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 상관없다고 말해도 사실은 내 본질이, 나의 근원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요, 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요, 내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집사님 참 육적이시네요. 그러면요, 나는 영적인 거 관심 없어. 그래도요, 권사님은 어떻게 그런 육적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고요. 왜 그래요?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를 보더니 참 신령하십니다, 참 영적이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영적인 거 관심 없다 그러다가도 참 영적이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설교는 참 육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이 참 근거도 없는데 참 영적이십니다. 신령하십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요한 1서에도 보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가장 잘 돼야 되는 것,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영이에요. 영이 잘 되어야만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도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영이 무뎌져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1절부터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을 우리가 1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진리, 또 지혜 이런 것들을 많이 두셨지만 그것을 아무나 발견할 수 있도록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찾아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되는 본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지혜와 진리와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왕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탐색하고 수색하고 발견해내는 거죠. 탐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갔다 그러면 그냥 여행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어떤 유적지, 어떤 고대 어떤 그 유물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요, 그냥 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행을 간 사람이 아니라 탐험을 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요, 더 오지로 들어가서 정말 보물을 찾아내려고 수색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를,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사람, 그것이 정말 왕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왕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워지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네. 특히 세상적으로 내가 좀 잘 나가고 또 뭐 일이 많아서 바쁘고 막 그러면요,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일이 급선무지 무슨 하늘에 무슨 뭐 영적인 거냐, 뭐 신령한 거냐,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아는 자는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찾아내고야 마는 거죠.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를 하고서라도 그 자녀를 찾아내려고 전 재산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다 쏟아 버리는 거죠. 전국을 떠돌면서 그 자녀를 찾아 헤맵니다. 왜 그래요? 그 자녀가 내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시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거기에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재정과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심고 이 땅에 쌓은 것은요, 이 땅이 다 심판받아서 녹아 없어질 때 함께 사라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직장, 대단한 기업, 또 많은 재물을 쌓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가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왕을 하나님과 신과 동격화를 좀 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절과 연결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땅의 보화들, 그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 지혜로운 것들을 찾아 그것을 발견해내는 왕들은 참된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왕들은 신적 권위를 갖는 위엄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가치, 예수 이름의 가치,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 그것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영적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나가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믿는 분들은요, 이제 과학자들도 온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지구 주위를 또 달이 돌고 천체가 그렇게 오차 없이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우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 없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거든요. 교회 안에도요, 예수 없이 성경 공부하면요, 이 성경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요, 예수 없이, 내 안에 은혜 없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그 기도가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설교하면요, 설교한 대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요,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과 연결되어서 참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신적인 권위로 끌어올리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리고 발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죠. 산화되어서 생긴 불순물들입니다. 은을 재련할 때 걸러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재련이 된 이제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자,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 비유의 해석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왕에게서 이제 왕에게 많은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신하들 중에서 불순한 생각을 품고 있는 신하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 불순한 신하들을 왕 앞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추방하고 쫓아내라는 거죠. 직위 회제를 시켜라 그런 뜻이죠.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어떤 이 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제를 지속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교제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재밌는 것도 많고 세상적으로 나를 좀 재미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것 같고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뭐 가족이라면 끊을 수가 없겠죠. 뭐 혈연, 우리가 어떤 천륜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라면 끊을 수 없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임명하고 또 신하를 또 직위를 해제시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있는데 그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제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저하고 시간을 계속 많이 보내니까요. 대충 이제 우리 목사님이 뭘 중요시하는구나, 뭐가 우선순위구나 그런 거를 청년들이 가까이서 보면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아들이 알아서 척척척 일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지 그게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뭐죠?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낮춰질 것이고 자기를 낮춘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지혜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요.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쓰시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급한 법정 다툼으로 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자, 함부로 소송하지 말고 특별히 교인들끼리는 절대 소송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칙을 잘 세우시고요. 교회가 세운 원칙을 또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운 그 대원칙들 뭐 쉽게는 삼자대면 하지 마라. 잘못 따지지 마라.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실생활에 또 적용되는 많은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원칙들을 잘 지키고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을 가지고 법정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성도들 안에서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나무란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둘러 나가 다툰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걸고 법적인 다툼을 시작을 했다면, 만약에 네가 지면 어떻게 될 거냐? 네가 지면 그러면 치욕과 불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어쩔 수 없이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다투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변론만 하래요.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소사건과 관계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인 소송 안에서 필요한 말만 하라는 거죠. 괜히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하게 그 사람의 공소사건과 관련 없는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낸다든지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자기만 변호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요, 그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있게 계속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판명이 나는 순간 그 역사가 그쳐지지만, 그 가짜의 말이라도 계속 그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는 안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은 치유받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듣는 자는 재판장이고요, 또 배심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너를 꾸짖을 것이고, 네가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 그것이 결국은 너의 악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들추어내지 마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뭐 그런 연약함이 있느냐, 이런 실수를 했느냐, 그러면서 동조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는 말한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전해준 그 사람을 사실은 더 경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도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다. 누군가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자. 그게 사단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도의 연약한 것을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추어내고 막 까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반면에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원어적으로는 상황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 또 정직한 말, 이런 것들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아름답게 새겨놓은 입체적 조각 예술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술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이 예술입니다. 우리가 다 이 언어의 예술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무슨 예술을 해서 예술이 아니고, 우리가 정직한 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술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어요. 자, 합당한 말에 대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청종하는 귀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가 책망을 하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 듣는 귀는요, 결국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귀는요, 큰 귀걸이, 금 귀걸이 한 귀가 아름다운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요, 어떤 입술입니까? 분홍색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입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고, 가장 아름다운 손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손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추수하는 날은 굉장히 덥고 또 힘든 때이겠죠. 그런데 충성된 사자가 심부름꾼이에요. 얼음 냉수를 가져왔어요. 얼음 냉수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차가운 눈, 차가운 눈이에요. 눈. 얼음물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한, 그때 당시에 얼음이 없는데 제 헐몬산이라든지 레바논산 이런 데는 이제 만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눈을 가져와 가지고 시원하게 한 물을 주인에게 갖다 주면 그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주인의 마음이 치유된다,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꼭 필요한 때에 맞는 말이, 여러분, 그것이 예술과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행동을 하는 그것이 지금 상황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죠.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한다, 이것은요, 선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말한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줄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이제 결국은 비 없는 구름, 또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식적이고 허식인,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과학자들은요, 우리가 유사과학 이런 거 쓰잖아요. 관상은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관상이지 사이언스 하면서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근데 유사과학이죠. 과학이 아닙니다. 통계학처럼 보이지만 관상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과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유사과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왜 유사과학이냐?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조금만 더 연구하면 과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유사과학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가짜과학이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줄 선물도 없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고 그렇게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 없는 구름, 비 없는 바람, 이것은 허무한 삶이다, 허무한 삶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우리 삶에 있는지 모르고 그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비 없는 구름이에요.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비를 내릴 수 있는 잔뜩 비를 머금은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의 날에 얼음 냉수는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주인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살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은혜의 비를 머금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미 내가 죽어 있는데요.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복음이 뭔지 모르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살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신 게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저 비 없는 구름처럼 그냥 떠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능력을 소유하여 가는 곳마다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단비를 뿌려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결국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많이 나타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만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영도 땅과 이 부산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 영적인 판도가 뒤집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만 포기해라. 끊임없이 약한 원수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꿈꾸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영적으로 돌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실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